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19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도 10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통하여 그 많은 구속 사역과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전도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마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함이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순복하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혈기, 분노, 원망, 불평을 조절하지 못했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되고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지 못했고 더 겸손히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할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아버지 가지 못했으며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도 참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려 오늘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데 온유와 겸손함보다는 짜증과 원망, 불평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했지만 세상의 것이 좋아 세상의 것을 부러워했으며 세상의 것들을 쫓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렸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아직도 주 앞에 온전치 못하며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며 내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어 주님 앞에 아버지 새로 한 주간을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골고다의 그 흘리신 피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했지만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해서 형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회개를 통해서 더 주 앞에 나아가야 됐지만 기도하는데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결함을 입어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아버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헤아릴 수 없소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소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이냐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3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의 도우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은 지금 세계 하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 거기에 가면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4 반차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성도들이 살다가 한 반차씩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구별하여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영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도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과 또 영적인 일에 관한 궁금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삼성의 창업주의자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이라는 회장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절두산 성지에 있는 거기에 성당에 있는 박이봉 신부편에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가 신과 종교에 관한 24가지 질문을 그 정이채 몬시놀 신부라는 분에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1987년 9월 중순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이채 신부라는 분이 이 회장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만 11월 달에 이 이병철 회장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대체 인생과 신과 그리고 종교에 관한 어떤 질문을 던졌던 것일까요? 24가지 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분이 직접 썼던 친필을 공개를 합니다. 1번은 뭐였느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2번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고요. 세 번째는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말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좀 뛰어넘어서 7번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질문을 던졌고요. 10번은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14번에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금 우리가 이 질문에는 답을 금방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은 다 알아요.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팍팍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더욱더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늘 자기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죄사함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주님이 내 죄를 없어준다는데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데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한다는데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지만 동시에 그분을 도마가 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면 구약의 주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여호와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지? 둘 다 하나님으로서 싸우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보면은 보다 더 정확한 실체적 접근을 우리는 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을 때 들어왔던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늘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진리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본 자는 자기와 아버지를 동시에 본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와 아버지를 동시에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장차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정확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동시에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왜 예수님과 아버지를 동시에 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다른 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만을 증언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을 드러낸다는데 왜 성령은 예수님만을 이렇게 드러내려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시는데 하루 전날 밤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제자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발을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실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만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심으로 알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유언적으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일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생각을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하게 되니까 너무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하면서 그들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계속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땠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존재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못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실체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못 들어본 거니까, 아들이 있다는 저것은 인간인 주제에,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정죄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동안에 당신이 행한 이 일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을 텐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렇게 싫어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를 동시에 미워하는 것이고, 그들이 나를 본 것은 사실 나와 아버지를 동시에 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로 나오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증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동시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성령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은 진리만을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은 진리를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이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시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진리에 관하여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진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냐? 특히 교회에 오면 진리를 듣기를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있는데 이 악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누구를 그냥 감쪽같이 속여요. 시간만 지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왜? 증거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알기는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거짓 것에 익숙해 있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우리는 거짓이 아닌 참 진리를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진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병철 회장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참 진리가 무엇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진리를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만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생명이 있고 나는 진리 자체다. 나의 말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고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성령께서도 진리만을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많이 사랑하시고 성령께 순종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념과 교리가 틀렸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많이 그 진리를 계속 드러내시는 분인데 성령을 소멸해버리거나 이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면 진리의 실제적 접근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늘 갈급해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찾고자 회개 천국 복음을 들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저도 지금도 그래서 저도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를 얻기 위하여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말씀하러 오셨다는데 그러면 그분은 무엇에 관하여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장차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이 성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저분이 나에 대하여 장차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냐?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진리의 영 저분이 오실 때에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너희를 진짜 하나도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참 진리를 얘기할 거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구약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다른 신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사람은 늘 있는 거예요.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3년 만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3년간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물론 약간 보태진 숫자일 수도 있어요. 뭐 역사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때 뭐 세본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집집마다 다 우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신들은 다 귀신들이 천사들이 가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실체적 접근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원히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니 결국에 진리를 그들은 따르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진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진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충성한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것도 똑같이 진리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 그것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리뭉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 지금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이 다음에 보고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것도 진리인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 진리의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거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편집되었다, 후대 사람들이 막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왜? 전부 가짜로 보이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은요 이 66권의 성경책이 똑같이 천국에도 있어요. 나중에 가셔보면 아셔요. 천국에도 성경책이 똑같이 있고 성경책 읽을 때 이 성경책이 집집마다 있어가지고 이 성경책 읽어요. 이것이 무슨 인간의 무슨 작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여하셔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한 번 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양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 하나님, 구약의 주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구약시대에 주 하나님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맞기는 맞으나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리스도로 있었어요. 그래야만이
골로새 말씀처럼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졌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고 그리스도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장차 아들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죽으실 것임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언제부터 하나님이셨느냐? 만세 전부터죠. 만세 전부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만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하시는 얘기인데, 예수 안에는 누가 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함께 오신 거예요. 누구랑? 아버지랑 함께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영으로 계셨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다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영 속에 아버지께서 영으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영으로 같이 있는 상태에 만세전에 있다가, 그러다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신 그 육신을 입으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나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사람의 육체만을 보고 예수님의 겉사람만 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속의 실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느냐? 만세 전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는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의 형체의 육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육체를 입기 전에 그렇게 되셨다가 비로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 이 땅에 그 에덴동 창조 아담은 장차 오실 이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예수란 말이 없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실 때,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인간을 지은 거예요.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아직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육체의 모양을 지어서 왔기 때문에 이 실체적으로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갖추고 이 땅에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모형품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가 있었는데, 모형이 아들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형상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려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자기를 낮추신지 몰라요. 원래 우리가 인간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골로새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육체가 아니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몸으로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신격을 그대로 갖추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에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태어나신 그분을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에게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내가 그이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인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 20장 13절에 부활 승천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뭡니까? 이건 구약의 여호와가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느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직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다다라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알레디노스 데오스, 참 하나님이시다.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면 모든 피조물과 내생물과 24장로들, 천사들이 그분 앞에 경배를 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아니다면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부터 아들이셨느냐? 저는 그동안에 얘기하게 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었다는 말을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실체를 이루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과 속죄 제물로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당신과 아버지와 함께 당신 곁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영광으로서 나를 영광스러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셨는가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그분을 낳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5,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태어나신 이였다는 거예요. 예, 프로토토코스, 프로라는 말은 앞서라는 말이고, 앞이라는 말, 전이라는 말이고, 토코스라는 것은 틱토라는 것에 와서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 먼저 태어나신 이로 예수님이 계셨고, 16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섰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왜?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들로 계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거죠. 아들의 영으로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을 본따서 육체를 지은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게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이냐, 둘 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면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단계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들로 계셨고, 태어나셔서 아들로 먼저 나신 이로 계셨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또한 이 예수님이 하늘의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체 그분, 우리는 모형품이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계셨다가, 근데 영이시죠. 아직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정확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홀로 있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4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셨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로 계신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그때 사람의 아들이 된 거고, 그 전부터 아들로 계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분을 특별히 표현한다면 말씀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셋째 하늘에서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셨어요. 이것은 신분과 직책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그러나
그러나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신성을 갖추신 신격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라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말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육체로만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채 있는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을 갖추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체 있었던 그분이었다 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만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천지 창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으신 아들로서 맨 처음에 먼저 나시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안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 가면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생명을 줘요, 태어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홀로 유일하게 탄생한 자다. 모노게네스란 말은, 모노란 말은 유일한, alone, on이란 뜻이고요. 게네스란 말은 겟나오, 아버지로부터 탄생. 엄마가 낳은 것은 틱토고 아버지가 낳는 것은 겟나오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채 있는 유일한 자, 독생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독생자가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가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표현되지는, 육체로 표현되지는 형태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말씀에 오해할 만한 소지를 제가 오늘 바로잡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간 단계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먼저 탄생케 하셨고, 그 탄생하던 먼저 계신 이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야 정확히 성경적인 표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틀린 얘기 아니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낳으셨고, 낳으신 그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봐야 되느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아들이 있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근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가르쳐 준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 아들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아들로 태어나 있었고 그 태어나신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렇게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전에는 이 정확히 정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증언을 많이 했지만 정확히 증언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셔서 직접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잘못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자신을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람도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장차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한 원형으로서 계시다가 우리가 그 존재가 못될 죄 때문에 이르니까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은 맏아들로 승격하시고 우리들은 그의 동생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품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만약에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에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버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경륜으로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 것이지 하나님과 아들이 따로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한 분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양태론이라는 초기에 이단이 있었어요. 양태론이라는 게 뭐냐? 양태론은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강조하는 쪽의 교리입니다. 삼일체론은 뭐냐? 하나님이 세 분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든 교리입니다. 그래서 세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지만 한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삼일체론이라 한다면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버지의 역할, 신약에는 아들의 역할, 지금은 성령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태론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신약에서 아들로 역할을 했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역할적인 구조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한다. 두 개의 다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냐? 양태로는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겉사람, 육체를 입은 그 사람의 아들의 겉사람 이로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 신성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예수님은 속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하나로 돼 있는 그 존재인데 이건 죽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혼이 하나님 신성한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양태론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버지로 역사하셨고 신약에는 아들로 역사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 땅에 아들께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겉사람, 인성을 갖추신,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신성의 영역만 갖고 있는 신격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양태론이 잘못하다 보면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들로 일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 하나님까지는 그 정도로 봐준다고 쳐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서 선지자였으면은 선지자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뭘 가르치셨어요? 교사이셨어요. 교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들로 태어나셨고 먼저 나신 이로 계셨다가 근데 그분은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신 거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비로소 겉사람인 사람이 되셨다 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할 때 그 내 영, 예수님의 영이 있었던 거죠. 그 영은 신성한 신격의 영이고 아버지와 연합된 영이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죽음에 넘겨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그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육체를 죽었던 그 육체까지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바꾸심으로 부활체로 바꾸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천국에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천지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는 피조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격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신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신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당신만 앉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왕노라고 심판을 쓰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24보좌 14만 4천석에 더 왕노할 수 있는 그런 보좌를 만드셔서 그분의 왕권을 우리에게 이게 물려주신 것은 무한한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야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잘하면 왕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어 오신 원래 사람의 형체의 원형이었던 그분이 그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도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 찬양을 들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아들로 태어난 채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창세전에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받은 채 있는 아들로서 신격으로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창세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의 예수님은 겉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속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체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왕노를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진리의 영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양태론의 교리에 주의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위해 사람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위해 사람 되신 예수님께 찬양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이전에 들었던 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을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불신자나 신자나 영적인 것들을 궁금해하고 갈망하는 것은 다 똑같구나. 이 세상은 거짓된 영에 처해 있으므로 성령의 사람은 한사코 진리를 찾게 되는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예수님 자신이로구나. 예수님은 창세전 곧 모든 만물과 시공간이 생겨나기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미 아들로 태어난 채 있었구나. 만세전에 아들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의 속사람은 만세전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겉사람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오늘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천국에 가셔서 하늘나라를 당신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스릴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도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만 영원토록 자랑하며 이 예수님 속에서 다른 사람도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아버지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갖추신 후에 아들 태어나게 하신 후 아버지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고 절대 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이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이 되심으로 또 육신을 입으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거절한 아버지 악한 존재들인데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화목제물과 구주로 보내셨고 독생자를 아버지 보내셔서 우리들도 아버지 그분의 동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아버지 놀라운 희생 우리 아버지의 이 놀라운 결단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자랑하며
다른 사람도 이 소식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더욱더 진리적인 실체적 접근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오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진리를 영원토록 우리가 증거하며 자랑하여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만을 증언하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2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32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그 소랑 할렐루야. 하늘이요 땅이요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 돌아 영원히 서로마다 다요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한없네 할렐루야. 주의 역사 거서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심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이 모든 계획을 한 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아들을 또한 육체를 있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만 영원토록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청부 연구소 설립과 세배 초소 2023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이 계속 임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개천국복음2 방송으로 임시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빨리 이게 끝나고 원래 유튜브 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68차 교회 운영위원회를 가졌는데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지금 온라인으로 드립니다마는 이제 실제 현장 예배로 11월 첫째 주부터 드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 앞으로 3주 후부터 오후 창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고 그때부터 주일 점심 식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부터는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는
이번 달은 5째 주가 있어서 10월 30일 날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오후 찬양 예배는 온라인 강의로서 창세기 강의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그 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요 기도 있겠고요. 아동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층에 신강수학학원의 교육관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11시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 준비하시고요.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정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여서 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되고 또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복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를 향한 한 분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전부터 아들로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아들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려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감사할 텐데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왕노릇 하시고 심지어 심판하는 권한까지 주신다고 하셨으니 더할 나위 없는 무리한 감사요 찬양이요 말할 수 없는 감개무량입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나만이 이 사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전함으로 그들도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겨울철과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길 원하며 사업장 가운데 돕는 손길을 허락하사 하나님 풍족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향상되게 하시고 주님의 실체적 접근을 온전히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 찬양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